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좋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4월 28일 수요 말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훈련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달갑게 들려지지 않는다 하지요. 왜냐하면 훈련을 떠올릴 때 고생, 수고, 노력, 반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도 모든 하는 일에 훈련이라는 단어가 붙어졌는데요. 제식 훈련부터 총검술 훈련, 레펠 훈련, 대대 훈련, 사단 훈련,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심지어 눈을 치울 때도 제설 작전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눈이 쌓이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다 쓸어 담아야 한다라는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 훈련을 받다가 전역한 것 같습니다. 군대 전역 후에도 첫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청년 사역의 비전과 사명이 있었던 저를 잘 아셨던 담임 목사님은 생각지도 못한 유년부를 맡기면서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달하는 훈련부터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는 순종하며 이것도 훈련이겠지 하고 유년부를 담당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도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영어가 큰 장벽이었는데 그때도 많이 들었던 것이 바로 훈련이었습니다. 언어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그저 책상에 앉아서 페이퍼 쓰고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미국인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봐야 한다며 현장에 가서 일면식도 없었던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인들 사이에서 수업에 잘 참여해보기 위해 미리 발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연습하여서 프레젠테이션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인생은 훈련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훈련이라는 단어의 한자어는요, 가르칠 훈에 연단할 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단할 연, 이 의미 안에는 불에 달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보면 가르치면서 연단시킨다. 그런데 그 연단의 방식이 불에 달구면서 더 단단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에 달구다라는 뜻이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복, 인내, 고생, 이런 것들이 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훈련을 discipline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훈련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영적 훈련, spiritual discipline이라고 합니다. 영적 훈련이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 또 시간 낭비 등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 그리고 묵상에 대한 반복적인 시간 투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spiritual discipline, 영적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은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 요소이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무엇하라?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말도요, 영어로 exercise, train, 조금 전에 말씀드린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도 그의 책인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 훈련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내적 훈련으로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을, 또 외적 훈련으로는 복종, 섬김, 홀로 있기를, 그리고 단체 훈련으로는 고백, 예배, 기뻐하는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들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해야지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영적 습관을 갖게 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영적 훈련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해준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월터 헨릭슨 목사님이 쓰신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자 훈련을 지도하는 자들, 리더십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두가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책에서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 조건들 중에서 제 눈을 계속적으로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기도, 금식, 복종, 이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훈련을 더 중요한 포인트로 반복해서 강조했냐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공통사항이자 핵심 요소였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는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존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가 아닌가. 사람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며 흔히 말하는 기도, 말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보다 월등히 중요한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하고, 그것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 있어야 훈련을 올바른 방향으로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 훈련의 중요성은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오직 기도, 묵상, 말씀 공부 등 훈련 자체가 최고의 선은 아님을 우리 믿는 자들은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잘못된 훈련은요, 우리를 경직된 모습과 교만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 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이 구절 바로 전에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라고 비난합니다. 그저 식사를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왜 비난당해야 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1세기 때의 식사라는 것이요, 동료 집단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이었고 일종의 동맹으로서 어떤 사람이 그 집단에 받아들여졌다라는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식사가 주는 그 당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요, 삶을 나눈 것뿐만 아니라 차별 없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강하게 지킴으로 더 금식해야 하고 더 말씀을 외워야 하고 더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고,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달라, 그들은 질적으로 한참 낮은 그런 집단이야 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가득하였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귀한 사역,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삶을 나눠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즉 식사 한번 같이 했다가 비난당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난 사건이 있었을 그때에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누구입니까? 당시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었던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적인 방식으로 살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심히 눈에 거슬렸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 말씀 14절을요, 원어로 직역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많이 금식하는데 라고 나올 정도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 제자들이 금식을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자기들은 많이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몇 차례 읽었다는 것입니다. 리더로 수년간 많이 섬겨봤고 중직도 많이 맡아봤고 교회 사역도 많이 감당해봤고 기도 시간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고 왕년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고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훈련 가운데 감추어진 함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자연이 살아있을 때 갖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어있는 것의 특징은 경직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많이 금식하였다라고 자신들의 그 훈련 강도를 자랑하는 자들에게서는요, 바로 이 경직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타인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권명과 통제를 가할 때에는 그 타인을 더 훈련되게 하고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그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강조하고 언급할 때에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 나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쉽게 마음으로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경직성을 가진 자는 쉽게 미간을 찌푸립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들만의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타인의 자율성까지 가둬버립니다. 문제는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실 강한 영적 훈련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또 기적과 치유 사역 뒤에 기도하시러 가는 모습을 통해 깊은 예수님만의 영적 훈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요, 경직되어 있지 않고 틀에 박힌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삶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지요. 9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비난과 정죄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말에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요, 뒤에 나오는 금식하다와 병행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것과 금식하는 행위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금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유연성을 가진 자,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는 말이며,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기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게 될 그때가 제자들이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같이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경직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유연한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유연함이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안에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겸손, 그리고 온유의 삶의 향기가 항상 풍겼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즉흥적이고 자유로우셨죠.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쳐달라는 그 청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함께 떠나셨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여인의 등장으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 당시 부정환자로 구별되었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었던 자였는데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회당장은 발을 동동 구를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다그치시지 않으시고요, 온유함과 권세를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 선언을 해주셨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 경직성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이것을 외치면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이미 마음에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즉흥적이자 또 자유로운 모습으로 갑자기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없이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꼭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 뵈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 글을 다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심판관은요, 오직 딱 한 명,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즉흥적이지만 유연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습니까? 그 유연하고 따뜻함으로 한 여인이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를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은 것은 아니었지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과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매여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신들이 해온 훈련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다음 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은요,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따른다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병든 자를 고친 것뿐이다 말씀하시며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유연합니다. 너무 멋지시지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훈련의 모습 안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항상 맞추는 그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올바르지 못한 훈련을 통하여 율법에 매인 채 경직성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결과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납니까? 이 안식일의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훈련의 강도로 치면 이미 리더급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의 눈은 완전히 감긴 맹인이었던 것이었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훈련은 엄청 받았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진짜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며 자신이 받은 교육과 훈련의 방식대로만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말씀 초반에 언급했던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서 강조했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나는 사랑 없는 훈련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이끌고 있는 모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고 저부터 돌아보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렇다고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영적 훈련들, 내적, 외적, 단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쏟아지는 영상들을 통하여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의 자리에 더 밀접하게 접촉하고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참 좋지요. 그러나 이런 훈련들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더 중요한 본질인 존재 자체, 즉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제자 훈련을 할수록, 성경 공부를 할수록, 교회 사역과 교회 봉사를 할수록 이 경직성을 우리가 더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경직성으로 인하여 팀원들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굳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존재에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존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혹시 내 생각과 판단으로 주위 사람들을, 같은 팀원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많이 금식했다며 내가 받아온 신앙의 훈련들만 내세우며 내 잣대로 남을 억누르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이 내게 있었다면 하나님 뿌리까지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주셔서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에 훈련으로 맺어지는 열매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내 안에 혹시 딱딱하게 굳은 모습은 없는지,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입으로만 고백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존재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며 율법을 내세우기 전에, 나의 훈련의 내용들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유연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그 다음 주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클릭 몇 번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내가 많이 무엇을 했다, 내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살았다라는 그 훈련의 자랑이 공동체를 경직되게 만들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결국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까지 만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경직성이 자리 잡지 않도록, 뿌리 내리지 않도록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 넘칠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올바른 훈련으로 인하여 각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사업 공동체가 더 유연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경직된 훈련의 모습을 회개하고 제하기로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